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주님 앞에 마음 여셨습니까? 네, 믿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 죄인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불문하고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을 우리가 크게 담대히 믿는다면 또 예배 중에 어떤 부분은 또 치유를 받으시고 주님을 만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어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벌써 이 시간에 다 어둠이 물러가신 줄 믿습니다. 난 받아들였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이 없습니다. 나는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난 믿고 있습니다. 네, 이런 믿음으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살아 있으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뭐냐고 질문하시죠. 그리스도가 이미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으면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믿음을 갖는 순간에 사람은 벌써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만남이 시작되면 벌써 육신의 생각과 이 모든 게 무너집니다. 회개가 일어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은혜와 자유와 기쁨과 이런 것으로 대치되는 그런 과정을 겪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믿음이 살아있는 것처럼 축복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안 갖는 거, 그거가 이제 어떤 이 세상의 죄보다도 하나님의 창조물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그것이 최고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만을 죄로 보세요. 다른 거는 하나님이 다 고치셔요. 그렇지만 믿음이 없는 거는 못 고쳐요. 믿음을 선택을 안 하면 구원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 없는 게 최고로 문제십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구속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사실에 대해서 믿고 있으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다 경험하고 하는 일을 주님께서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접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해봐야 소용이 없겠죠. 아무리 은혜를 줘봐도 소용이 없겠죠. 네, 이렇게 컵을 엎어놓고 물을 아무리 부어도 소용이 없겠죠.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예배 때 여러분 믿음을 이렇게 훈련시켜 드릴 때 자동으로 세상에 나가셔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훈련이 돼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게 최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하시오. 시작. 하나님 하시오.
그래서 오늘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제 그런 그 말은 이제 그 말씀, 이제 성경에 꿈, 소망, 비전, 묵시, 깨달음, 어떤 면에서 이런 것은 하나님을 보고서 갖는 그런 단어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히브리어의 다트라는 말이죠. 다트.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드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런데 그건 깨달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깨닫는 거. 그게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이미 구원을 못 받은 것이고 그들은 인간 삶의 한계 속에서 투쟁하다 가는 거예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은 또 if people cannot see, 볼 수 없는 사람, what God is doing,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없는 사람, 볼 수가 없다면 they stumble all over themselves. 그래서 이걸 이제 번역한 사람들이 stumble over, 근데 stumble all over면 이거는 꼬꾸라졌다. themselves, 그 자신이 넘어졌다. 이제 이렇게 혹은 뭐에 걸려들었다 그런 뜻인데 그 메시지를 번역한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서 그가 꼬꾸라졌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트라는 단어가 있고 또 히브리어에 하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영어로는 revelation. 그래서 묵시,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거, 뭐 이런 것이 그냥 이상을 본다도 비전으로도 말하기도 하고 꿈이라고 하고 이런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비전이 없는 백성인데 꿈이 없는 백성 말한다. 비전보다 꿈이 더 현실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는 묵시가 없으면 레벨레이션, 하존 그것이 없으면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한 사람은 자기 세계예요. 자기가 왕이고 하나님이고 심판자고 결정권자고 주대. 그러기 때문에 그는 방자히 행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묵시가 없는 곳,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상이나 깨달음이 없는 곳, where there is no revelation. 그래서 그런 묵시가 없는 곳에서는 the people cast up restraint.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절제가 없다는 거죠. 절대를 던져버린다. 그래서 사람들이 희망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냐? 비전과 꿈이 없으면 뭐 벌써 꿈이 없는 사람들은 벌써 언어에 다 나타납니다. 어떻게다 이제 둘이 결점 하나 발견했다. 살다가 같이 지내다가 어떤 사람 보니까 중대한 결점이 있어. 그러면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이것들 정말 단번에 파괴적인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지. 이제 보니까 너들 그런 사람들이구나. 나를 무시했다 이거지. 그래 어디 해볼 테면 해봐. 그러면서 갑자기 파괴적인 용기가 100배 해가지고 내가 끝장 못 낼 줄 알고 좋아 이런 식으로 막 나가는데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부족함이 없어도 얼마든지 망할 수가 있는 게 또 사람이에요. 부족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희망과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문제 삼지 않아요.
또 은혜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뭐 하나도 문제거리가 없어요. 그냥 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가는데 너무 잘 돼. 뭐 문제거리가 없어요. 그리고 문제가 왔어요. 그러다가도 문제가 옵니다. 심각하게. 그럴 때도 문제 삼지 않고 이게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은 배우고 넘을 수 없는 걸 넘고 건널 수 없는 걸 건너고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주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힘이 그에게서 나오고 뭐 저는 제일 멋진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 만고풍성을 겪고도 아주 낙관적인 조용한 낙관적인 분, 뭐 예수님이죠. 조용히 낙관적인. 그래서 이사야 42장 4절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이룰 것이며. 얼마나 낙담이 없느냐. 상한 갈대를 보고 꺼져가는 등불을 보고도 희망을 잃지 않는 그들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덕을 보고 사는 것이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그 비전, 꿈, 이제 또 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의 한 단어들 hope, dream, vision, revelation, realize 이런 것들 다 한다는. 그래서 이런 세계를 마음에 품고 있는 것처럼 복된 게 없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생산하는 쪽으로 가고 인생을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인 쪽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궁극적인 뭔가를 향해서 열려 있는 거하고 그게 닫혀버리면 꿈이 없는 백성 망하는 거죠. 끝난 거죠. 뭐가 있어요. 이미 닫혀버려서 파괴적인 데만 그냥 용기를 발휘하려고 그러는데 온 세계가 그냥 모든 정당들이 나라들이 그냥 뭐 힘으로 서로 파괴할 위협으로다가 맡기는 방법이 없는 그런 세계를 우리가 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뭐 하나님 비전이 없으니까 자기가 좀 잠깐이라도 이름을 내보고 영웅이 돼보려고 그냥 광대 노릇들을 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 인생관을 우리는 뻔히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너희가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래서 뭐 우리 여러분은 뭐 입는 거 걱정하십니까? 이 마음이 명품인 사람은요 명품 안 찾아요. 옷 명품 그런 거 안 찾아요. 그 아무 소용 없습니다. 뭐 먹는 거는 우리나라는 너무 잘 먹은 거를 걱정하는 그런.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고쳐서 너무 배부르게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들도 다 먹고 살게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다. 너희는 그것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네가 염려해서 얻은 게 뭐냐.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가 있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대한 근심, 눈에 보이는 이 세계, 그리고 내가 관리하고 내가 중심이 돼서 하는 세계가 있는데 그거는 궁극적으로 염려와 어떤 패배감의 한계를 절대로 넘을 수가 없는 그 선에서 인생을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그걸로만 간다면 그거는 이미 비전을 상실한 삶이기 때문에 조금 가다 한번 걸려 넘어지기만 해도 부부가 서로 조금 틀리고 뭐 이건 넘을 힘이 없어요. 그렇지만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는 어떻게 될까요? 어려워도 힘이 없어도 엉망이어도 하나님은 너를
희망을 가지니까 변함케 하실 것이고, 뭐 아무리 말 안 듣다가도 한 번도 은혜 못 받을 리가 있어. 언제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뭐 여전히 사랑하고 또 우린 다 될 수가 있다는 희망 때문에 언제든지 좋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래서 그런 희망의 꿈이 살아있는 그런 가장이 되죠. 그런 인생에서. 그래서 뭐 어려운 일, 환란이 오면 큰일 나서 어떻게 해야, 이거 막 싸우고 뭐 내가 지면 안 되니까 이기고 악한 생각을 갖고 이러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더 잘하셔, 더 좋게 하셔. 항상 인생은 이런 걸 통해서 성장했고 승리했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람들은 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승리했어.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웃는 것이고 기쁜 것이고 흔들림이 없는, 그래서 그 삶에서 은혜, 기쁨이 생산되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 저절로 빛이 되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를 믿고 살면 일어나요. 믿으면, 벌써 믿음은 이 믿는 순간에,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순간에 벌써 내 의식이 무너져요. 이 죄에 관한 것들이. 그러면서 감동과 힘을 주면서 믿음이 더 충만해지고, 그래서 회개와 믿음이 동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난 사람들 보면 얼굴에 자유함이 딱 있어요. 경험한 적 있습니까? 막 회개하고 나니까 자유와 기쁘고 믿음의 문제가 하나도 없어. 그런 적 있습니까? 아멘 3번 시작. 회개하고 나니까 자유하고 믿음이 저절로 생긴 경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흔들어 보세요. 와,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세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세계에 살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세계만, 또 내가 주관하는 세계, 내가 심판자고 주관자고 내가 판단자고 내가 이끌어야 되고, 막 사실은 겉으로는 그래도, 내가 어떤 믿는 그 장로님하고 대화를 해봤어요. 막 사업이 막 망하는 그런 과정을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뭐가 제일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그랬더니 진짜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말하는데, 사실은 그때 고독하더래요. 너무나 고독하더래요.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책임지고 다 해야 되는데, 망해가는 집에 와서도 자기 밑에 있던 사람들이 뭐 하나라도 집어가지 도울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오직 우주에 자기 하나더래요. 한 명도 없더래요. 집에 가면 싸우고, 가정에서 도우며, 진짜 외로움이 그냥, 다 사업이 망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외로워서 정말 죽고 싶더래요. 이 그런 거거든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보이는 세계, 내가 주관하는 세계로 가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요. 그것이 솔로몬처럼 영화를 누려도 결론은, 솔로몬이 인생 최고의 영화를 누리고 쓴 말의 첫 번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거예요. 꿈이 없는 삶이라는 건 이미 끝난 거예요. 뭐 조금 더 열심히 해보면 내년에는 조금 더, 후년에 더 이렇게 하면 뭐가 잘 되고, 이렇게 생각. 내 세계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그걸 먼저 구해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걸 선택할 수 있느냐,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내 안에서 나를 구속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천국에 갈 동안 책임지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관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순간에, 제가 100번째 말한지 모르지만 제가 20세 때 그때 처음 성령 세례를 받는데 천국이 그냥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거구나. 처음으로 주님이 오신 게 이거구나. 하나님 나라가 온 게 이거구나. 온 우주가 한 번에 다 깨달아져요. 그때 그 받은 은혜의 기쁨과 하늘나라에 관한 그 이상은 언어로 표현하면 그건 너무나 손해나기 때문에 표현하지 못해요. 그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3장 2절에 세례 요한이 첫 번째 한 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선포하신. 그리고 나서 오순절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 사도들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통치,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자기에게 임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주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이렇게 오시자마자 자기가 갈등하고 했던 해답 모든 거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걸 처음 첫 열매라고, 성령의 첫 열매가 이제 그 사도들이죠. 그러니까 그때의 그들의 충만함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어요.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충만함이 임했을 때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서 사는데 보이는 세계, 그 당시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남아있는 제자들까지 이제 다 없애려고 그러는데 숨어 있으면서 그럴 때에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성령의 충만함이 어떻게 다스리나,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이 성전 미문에 앉은 40년 동안 불구로 이렇게 들것에 실어다 놓으면 앉아서 돈 얻고 사는 그 불구를 갖다가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한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그를 갖다 그들이 고쳤다. 그거 막 걸어 다니면서 간증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들이 그거 하나로 모든 권력층과 모든 사람들이 사도들을 하나도 못 건드리고 그들은 그 성을 오히려 영적으로 제압하면서 전 성을 그냥 많은 제사장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게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7절까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7절까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교제하고 떡을 뗀다. 그 교제하는 거는 이제 떡을 뗀다는 건 예수님이 성찬식 하실 때 떡을 떼면 이게 나의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그래서 그 후에 사도들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게 주셨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가서 붙잡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셨다는 걸 믿으면 되기 때문에 너무 쉬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육신이 자꾸 잊어먹으니까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떡을 떼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자신을 나에게 주셨고, 그래서 나는 죄인이고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은 내 안에서 다 이루셨어.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를 완전히 구원하시고 내가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그 기쁨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 이런 것을 나누는 게 이게 떡을 떼며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기쁘니까 사람들이 그냥 재산 뭐 다 갖다가 주고 다 그냥 공용으로 사용하고 이런 거예요. 이제 그 당시에는, 그래 오늘날은 경제적 공동체까지는 되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살려면은 이제 그렇게 사는 하나의 그 어떤 라브리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모여서 공동 생산을 하면서 경제적 공동체로 사는 데들도 있어요. 그런 단체들도 지금도 21세기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죠. 물론 그것도 이제 현재 이 복잡한 세계 속에서 사는데 문제를 낳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정신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기쁘니까 뭐 재산, 그리고 뭐 우선 사람은 두려움이 앞서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하시고 그 길을 따라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교회는 뭐 이유 없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행복과 삶의 질이라는 거는 이 세상 수준이 아니고 하늘나라가 임한 거라는 거예요. 천국처럼은 물론 안 돼요. 그렇지만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처럼 이 땅 위에서 누리게끔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는 우리가 다 누린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생각도 듣지도 못한 그런 수준으로 우리 안에서 하늘나라를 알게 하세요. 경험케 하시고 이거구나. 그래서 이 땅 위에다가 그것 때문에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천국의 소망 때문에 오늘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잖아요. 그냥 복음 증거하는 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핍박하고 돌 던지고 막 죽이려 들고 자기네 종교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네 경제적 사정 때문에 막 핍박하잖아요. 그럴 때 뭐 그거 피하면 되죠. 그렇지만 하늘나라의 소망이 너무 큰 그 사도는 그거를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거를 자기도 받으면서 그 사람들을 증거, 그러니까 원수를 정말 복음을 믿게 하는 그런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 천국에 대한 그런 비전이죠. 그 꿈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 땅 위를 가치 있게 살려고, 나 편하고 나 기쁘니까 요거 좋았어, 나 요것만 즐기겠어, 그런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정말 이 땅 위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하여튼 이런 비전과 꿈이 살아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다스린 세계가 아니고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려? 하나님이. 성령님이 직접 우리 안에서 개인을 다스리시고 변케 하시고 다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해 난 올해 한 해도 그냥 어느 틈에 한 살이 먹었는데 뭐 이래 내 10대는 또 한 20대가 되면 세월이 2배가 빨리 가고 30대가 되면 3배가 빨리 가고 70대가 되면 7배가 빨리 가고 그런다고. 이거 올해도 뭐 한 거 없네. 실패감이 많이 있고 막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육신적인 의식으로 세상과 부딪히면서 많은 상처와 패배감을 느끼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여기서 이렇게 굳세게 버티고 견디고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여기에 참여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어떻게 기도에 참여하고 이런 자녀를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생각처럼 하시지 않고 기뻐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가진 세상적인 의식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서 성공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하셨어. 시작. 하나님 하셨어. 하나님 하셨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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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러다가 보면은 내가 막 노력해서 이렇게 내가 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거쳐온 과정을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면 언제 내가 영적으로 좋아지나? 뭐 그거 뭘 깨닫기 위해서 또 대학원을 가서 또 배우고 또 그래서 영적으로 좋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지나오면서 그럼 내가 뭐 했을 때, 뭐 많이 했을 때 그때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쭉 해오셨어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게 조금 더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거 믿고 있게. 왜냐하면 제가 좀 체질상으로 이렇게 유능하거나 이런 게 못하고 또 말 잘해내고 뭐 장점이 많고 뭐 강력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맹탕해. 진짜로 그래요. 저 사람이,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그랬어요. 저 사람은 저거 목회 못한다. 지금 목회를 하려면 얼마나 건강하고 영역보다 체력이 더 좋은데 맨날 누워서 나를 차를 타고 어딜 먼 데를 가면 누워 있어. 나는 나 누울 자리를 해놔요. 이 사람들이 체력이 약해가지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하냐? 거기다가 마음도 약하지 결심도 없지 뭐 있는 게 없어. 근데 가끔가다 하나님이 뭘 하시고 알려주시면 그거는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그거나 하는 거죠. 그거는 혹은 또 하기 싫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막 해내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다 자기 일이라. 자기가 성공하려고, 자기가 성취하려고, 자기의 주관, 자기 세계를 이루려고. 그걸 나는 공짜로 그걸 넘을 수가 있었다니. 이야, 너무 좋다. 그래.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왜 나는 이러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거 이제 밥 벌어 먹고 살긴 틀렸어. 뭐 저거 어떻게 살아? 뭐 다 어려서부터 너는 목사나 해라. 목사가 무슨 갖다 버린 거 주워 먹는 데인가? 뭐 날다른 목사나 해라. 기분 나쁘고. 그런데 하여튼 무력하게 오는 중에 하나님이 시킨 거나 가끔가다 하는 걸로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렇게 내가 이제 미국에 갔는데 어떤 분이 예언을 해 주시는데 와 깜짝 놀랐어요. 내 영혼 깊은 곳에 가끔가다만 생각한 어떤 거를 그냥 탁 터뜨려 주시는데 이럴 수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근데 그 말을 하면 여러분이 시험 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실제로는 안 해줍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고 계세요. 그렇게 무너져야 되는 수많은 부분을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무능하게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쉽게 많은 길을 걸어왔구나.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유능하길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무능해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전 세계가 바라보는 교회가 된 건 내가 한 거는 1%가 아니라 0.1%도 없어요. 사람은 못해요. 하나님이 해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세계, 느끼고 의식적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고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이렇게 나와서 이 어려운 세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어떻게든지 주님한테 가려고 하고 그런 거, 그것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을 하나님께 내드려서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여러분 속에 계신 거 하나로 여러분이 이미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기뻐하시고 오늘 내 자녀라고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실패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성공 잘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특히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하셨습니다. 아니 뭐 일부러 우리 교회에서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의 평가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대로 그거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좋은 걸 왜 안 받아들여? 내가 받아들여야죠. 이렇게. 하여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시는, 나 같은 죄인인데도 나는 그냥 패배감 가지고 주님도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도 나를 한번 선택하셨으면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뤄가죠. 거기에서 내가 깨닫고 꿈을 갖고 열리기만 하면 그걸 다 누리는 거야. 그냥 할렐루야. 그 세계가 다 내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주적인 사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유에서 짐승과 함께 태어나시고 그런 모든 걸 감당하시고 그 값으로 죄를 다 용서하시면서 믿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반역하고 막 그런 우리를 끝까지 이렇게 가시면서도 기뻐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영혼의 왕으로 그분 앞에 엎드려도 감사하고 저를 경배를 해도 감사하고 우주적인 사랑을 가지신 분이 내 하나님이신 거, 이 느낌이 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전을 갖는 거죠. 우리 인생의 꿈,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이 살아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거기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는 내 영혼 속에서 나도 알지 못하게 해오셨어요. 나도 내가 오랜 기간을 터널 속에서 깜깜하게 지낼 때 왜 내가 이렇게까지 될 이유가 몰랐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노력으로 그냥 수많은 그 영적 도전을 한 사람들보다 그런 노력보다도 그냥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적인 세계로 갈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거는 이렇게 뭘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으로 하시는 거를, 그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위해 자기를 죽으시고 주시고 영혼을 이거를 믿는데, 영혼이 그거를 열고 받아들인 데서 뭐 어떤 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을 수 있으면 아주 여러분이 신앙이 금방 올라가는데, 저게 무슨 소린가 아직도 그런 분이 계시긴 계실 거예요. 이제. 그래서 믿는 거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하란 말이냐?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또 이제 그런 질문하는데, 그런 사람이 더 많이 합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 더 많이 하지만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죠. 이끌어 주시죠. 만들어 가시죠. 그러니까 거기서 남보다 10배 하고도 하나님 하셔서 너무 내가 한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양들은 너희가 나 갇혔을 때 찾아봐 줬고 굶주렸을 때 먹을 줘. 제가 언제 했어요? 난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이러는 사람이 양이고, 내가 이것도 했는데 내가 왜 염소입니까? 그리고 자기 세계로 자기가 해서 이런 사람들은 영벌에 처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전 세계 조류가 또 그렇게 이방 종교들처럼 놀랍게 행해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 이걸로다가 영웅주의로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남보다 더 많이 따먹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기류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형통과 축복의 어떤 도구로 이용을 해먹으면서
난 이렇게 해서 하나님 때문에 성공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주관한 거죠. 내가 하나님이고 내 세계지 그거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한두 번은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은혜도 복도 주시지만 그 다음에는 아니에요. 그렇게 한 사람들은 날마다 패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믿고 그의 나라가 이렇게 있는 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열려 있고 자꾸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은 그게 저절로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지금 교회에 마지막 남은 교회 희망이라고 베델 교회에 빌 존슨 목사님이 5대째 5대. 근데 아주 1대서부터 그렇게 신령한 집안이라. 5대째인데 자기는 그냥 공짜로 그렇게 기적이 그냥 일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 그러니까 그것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계속 또 유전되고 또 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교회 청년들도 나가서 전도할 때 기적이 나타날 걸 기대하면서 전도를 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말로 나타나. 이런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자기 손 안에 있고 손에 잡혀 있다고. 하늘나라가 손에 항상 닿고 있어. 이게 하늘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의 사도들은 그렇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리스도의 존재가 존재하시고 내 아래서 역사하시는 걸 체험을 하면서 이 이제 초대교회가 그렇게, 우리 교회는 그래서 하늘나라가 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은 하늘나라가 지금 임해 있는 것이고 하늘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믿고 살면 다 체험하게 돼 있어요. 알게 돼 있어요. 믿지 않고 아직도 죄에 대한 미련을 질질 끌고 그냥 방황하고 그런 거 오래 할 분은 하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지 마시고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는 그거예요. 지금 내가 가시적으로 살아온 세계,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고 내 세계로 생각하고 산 거를 포기하는 거. 그래 빌 목사님은 그런 거,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게 회개다. 그렇게 내가 이렇게 올해도 내가 이렇게 해야지, 또 이걸 해야지, 올해도 사부모를 해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하나님이 하셔.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1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 하셔. 완전하지 않았어도 하신 거, 이거 아주 자랑스러운 거예요. 나는 자랑스러워. 시작. 나는 자랑스러워. 나는 자랑스러워. 나는 자랑스러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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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때문에. 시작.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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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이제 연말에 그거 다 써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을 그래도 보니까, 여러분 쓰신 거 보니까 옛날보다는 그래도 비전이 많이 향상을 했어. 옛날에는 읽어보나 마나 다 똑같아. 그냥 남편 잘 되고 뭐 직장 잘 되고 뭐 어쩌고 그건데, 이제는 비전을 쓰신 분들이 많으셔.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신앙이 많이 향상을 하셨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시종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오신 거에 대한 완성.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완전히 선택하고 교회가 하나가 돼가지고 이걸 갖다 다 받아들이게 되면 이것이 하나의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로 이걸 다 받아들이고, 그럴 때 교회는, 지상교회는 어디까지 영광을 경험하고 꿈꿀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거를 이제 물론 근래 그린 게 아니고 계속해서 마음을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온 성도가 오순절에 내리신 성령으로 각 개인을 통치하시기 시작한 것을, 그런 나라가 이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의 나라 안에 있고, 오늘 이 말씀은 그의 의를 이루는
일환으로 듣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실제로 믿고 살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어느 정도로 영광스럽고 우리의 개인의 삶과 모든 것을 기쁨은 사실 혼자서는 기쁨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로서 할 때 기쁨이 폭발을 하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야 돼요. 옛날에는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능력 받았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자기 형통의 어떤 도구로 이용하면서 자기 성취를 해나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써먹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래서 우리 오늘날 뿐만 아니라 1년 내내 하늘나라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놀랍게 성장할 걸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시작. 자,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하늘나라는 내게 와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손에 다 있습니다. 난 느낄 수 있습니다. 항상 이런 믿음을 선포하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고 또 아무리 심각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고 그러면요. 초기에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 두려워서 믿음을 안 하고 이거를 타협하고 넘어간 거.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너무 이게 수치스럽고 그래요. 그런데 어려운데도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도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더 잘하셔. 일단 선포하는 거예요. 먼저 선포를 하고 이게 지나고 나면은 그게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자존감이 높아졌는지 몰라요. 자랑스러워. 너무 믿음을 가지고 그걸 넘은 게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 희망은 한 마리 새. 에밀리 디킨슨의 시. 미국의 여류 시인. 자연과 청교도주의에 대한 시를 쓴 2000편의 시를 쓴 분. 희망은 한 마리 새. 영혼 위에 걸터 앉아 가사 없는 곡조를 노래하며 그칠 줄을 모른다. 희망이라는 거를 영혼 위에 앉은 새라고 그래요. 새가 노래를 해주는데 언제 해주느냐? 모진 바람 속에서 더욱 달콤한 소리를 낸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희망이라는 너는 그래도 돼. 마지막 아니야. 될 수 있어. 이런 희망을 준다는 거예요. 아무리 심한 폭풍도 많은 이의 가슴 따듯이 보듬는 그 작은 새의 노래 멈추지 못하리. 나는 그 소리를 아주 추운 땅에서도 아주 낯선 바다에서도 나는 듣고 있다. 허나 아무리 절박해도 그건 내게 빵 한 조각도 청하지 않았다. 그 새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언제든지 내 안에서 희망을 주고 있다. 물론 이 시는 하나님 말씀에 비하면 너무 허약한 힘없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내년 한 해는 우리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믿음만 잃지 않는다면 그 나라를 내게 이루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는 믿음을 가지면 포기가 됩니다. 포기를 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커지면 더 많은 회개를 하고 더 많이 내려놓고 더 깨끗해진 갈망과 기쁨을 가지고 그 길에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회개를 하고 나면 믿음이 또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것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하늘나라에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걸 주신 것입니다.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영혼엔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게 있어요. 그걸 열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육체가 못 누려서 그러는 거예요. 혼과 육이 못 누려서 그러는데
그거에 눌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해놓으셨어요.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게 포기가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뤄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셨어. 시작. 하나님 하셨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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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한번 눈 감으시고, 나는 정말 눈에 보이는 세계에 전전하면서 살던 모든 거, 내가 다스리는 세계가 아니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성령님의 통치, 그의 뜻,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의 의, 이것이 내 인생의 새로운 희망으로 2019년에 내가 갈 길로, 꿈으로, 비전으로, 깨달음으로, 희망으로 선택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묵시, 계시로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 손 들어주세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로부터 그 나라와 일을 더 구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부르셨고 나는 그것을 이루며 사는 자로 하나님 앞에 확정됐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며 누립니다. 누립니다. 오 주님, 주님의 사랑이 지극하셔서 다 이뤄놓으신 거, 내가 제 욕심 때문에, 죄 때문에, 미련 때문에 내가 주저하면서 놓쳐버린 것들을 나는 믿음 하나로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잡된 것들을 다 포기하며 믿음으로 회개하고, 회개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주님 나라를 향해 가는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내게 와 있습니다. 내 손에 잡혀 있습니다. 내가 믿고 가면 다 이루는 걸 믿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합시다. 손 내리셔도 됩니다. 주님 시간에 기도할 때 하늘나라를 경험케 하시고 믿음으로 나 회개케 하시고, 그래서 믿음이 충만케 하시고, 충만함이 나를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내 눈에 보이는 것들과 내 감정과 환경과 이성으로만 보던 내가 정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할 것인데, 우리가 살아온 모든 방식을 하나님 앞에서 바꾸기를 기뻐할 수 있게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시고, 나는 초자연적인 세계,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느꼈던 그 세계를 믿으며 내 안에 하나님의 존재가 와 계신 이 사실에 의한 삶을 두려워받지 못하거나 죄의식으로 받지 못하는 이가 없도록 만져주시고, 기쁨으로 이 시간 그 세계를 선택할 수 있게 힘을 주시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주님께 드린 11조 선교헌금, 감사헌금, 우리의 모든 신실한 성도들은 정말 드리길 기뻐하고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길 기뻐한 모든 정말 선택받은 귀한 성도들은 이 일로 인하여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사는 복이 뭔지, 그래서 내년 한 해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로,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로
기쁘게 뛰어들 수 있는 힘을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모든 셀과 삶과 가정에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걸 선포케 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의 역사를 보면서 사는 자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